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세상 짐과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예비하심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기쁨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해에 다짐하고 작정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들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고침받고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확신과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향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임정국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한 가지 목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노력이 복음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성교의 사명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선물로 청소용품하고 겨울 양말을 준비했는데요. 가정별로 한 가방씩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듣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선과 관점의 중요성 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군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불행하게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시선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22살 10월에 군대를 갔는데 좀 군대를 늦게 가다 보니까 제 친구가 군대를 다 제대하고 나서 저를 갔어요. 친구들은 제대를 하고 저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얼마나 다 저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고참이 돼서 저를 막 군대용으로 갈구니까 군생활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 청춘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군대에 갇혀서 이렇게 갈굼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근무를 쓰면서 고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군생활하는 게 힘들지, 억울하지. 그런데 네가 이 군대에 와 있으니까 후방에 계신 니네 부모님, 가족들이 편안히 갈 수 있는 거고 또 네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면 너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군대 와 있는 거야. 제 시선과 관점,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제가 정말 군생활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면 즐기는 게 낫잖아요. 즐기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하도 즐기면서 했더니 우리 그 선생님들 저랑 같이 그 추암 해수욕장 갔다 왔잖아요. 뭐지 그게? 그 솔비치, 네, 솔비치. 거가 우리 부대 자리였어요. 그 얼마나 좋아 자리가. 해안가 추암 해수욕장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군생활을 즐기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어차피 하는 직장생활이고 어차피 하는 학교생활이라면 시선과 관점을 바꾸고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6월, 7월 때면 태풍이 오듯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똑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해도 막 낮에는 해도 안 보이고 밤에는 별도 안 보이고 14일 동안을 막 광풍 속에 시달리니까 사람들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아예 그냥 음식을 입에도 못 대요. 그래서 열 나흘 동안을 굶으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만은 달라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음식을 못 먹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의 그 가이사, 로마의 왕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이 배에 속한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그런 거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요. 그리고 축도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 배는 마침내 멜리데 성에 도착을 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시선과 마음, 생각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선과 관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내 시선을 세상의 환경이나
초라한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정치를 봐도, 경제 상황을 봐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봐도, 아이들 교육 문제, 환경, 자연재해, 와, 북극 한파가요 무너져가지고 그 저지선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미국은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서 사람들이 나오면 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환경이 달라져서 벚꽃이 4월 초에 폈잖아요. 근데 올해는 3월 중순에 핀다는 거예요. 와, 나 3월 중순에 우리 성도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수지 맞았어. 수지 맞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환경이 그만큼 파괴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낙심 충만, 염려 충만, 불평 충만, 우울 충만해집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지금도요, 헤브론이라는 곳을 가면요, 그 성지가 좋다, 헤브론 편을 보면 과일이요, 와, 거기는 얼마나 과일이 당도가 좋은지.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 동안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좋은지. 근데 우기 때 저장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과일 당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과일이 풍성해요. 그 과일을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안악자손 2m 83m 거인자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크고 견고한 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 여러분, 그들은요 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표하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 우울, 낙심 충만해서 그들은 뭐 지금 막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과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 대애굽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시선과 관점이 세상과 초라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시선과 관점의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라고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선과 관점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시선과 관점이 어디 있어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는 초라한 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 여호수아는 40년 후에 가나안 땅의 정복 지도자가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38년 후에 가나안 땅의 정복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상황을 보고 원망불평했던 모든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과 관점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시글락에 거주할 때 군사들을 데리고 3일 만에 번거진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웬일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요, 모든 아내와 자녀들 재산을 강탈해서 성이 다 불타버리고 지금 초토화 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애들이, 우리 아내가 붙잡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을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시글락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본거지를 기습을 내서 아내와 자녀들을 붙잡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매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는데, 아니 추격하다가 들판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애굽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을요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요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저는 애굽 소년이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저를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저를 삼다가 제가 병드니까 이렇게 저를 벌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살던 그 시글락을 침략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이 소년을 통해서 그들의 정보를 알게 되죠. 그럼 네가 우리를 그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당신들이 날 살려주셨는데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가요. 16절 말씀,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막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겠어요. 노예를 끌고 왔겠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투자했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있는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엄청난 전리품까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다급한 상황 가운데 부하들은 어땠어요? 반응이?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시선과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상황이 막힐 때,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과 나를 보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보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원천이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선과 관점의 차이, 나를 둘러싼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초라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세요. 엘리사가 워낙 예언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올지 침략 공로 이 루트를 탁 엘리사가 알려주니까 아람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엘리사가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요 군대를 출동시켜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물샐 틈 없이 포위가 된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군사, 마병, 병거,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둘러싼 이 문제와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를 둘러싼 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이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향하는 노래. 시온산에 높이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선과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세상을 보지 마시고 초라한 나를 보지 마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인데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 이 뒤통수를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사랑덩어리, 아이고 사랑덩어리, 이렇게 제 뒤통수를 쓰다듬어 아이고 사랑덩어리, 아이고 사랑덩어리. 그다음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 아버지 뒤통수를 딱 바라보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요. 아이고 저 옥덩어리, 아이고 옥덩어리. 우리 어머니면 그러셨겠습니까? 왜 자식을 볼 때는 사랑덩어리 하다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을 볼 때는 눈에서 레이저가 광선이 발사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시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남편과 살아갈 때는 남편을 큰아들로 생각하세요. 남편을 큰아들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땅에 무슨 글씨 쓰셨을까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은밀한 죄를 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어오라. 그들이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죄가 많잖아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돈을 다 술집에 가서 기생에게 다 바친 거예요. 알거지가 되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가 돼지와 경쟁하며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내가 죽여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종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내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고 울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종들은 신을 안 신다. 아들은 신잖아요.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우리 성탄절 퀴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살찐 송아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형의 반응은 달라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고 살아 돌아왔으므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가 막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셨어요. 저놈이 뭘 잘했다고 저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낳고 신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냔 말이에요. 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형의 관점이에요. 형제를 바라볼 때 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영혼을 볼 때 형의 관점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죽일 놈이야 저거는. 근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아유 사랑덩어리, 아유 사랑덩어리,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어머니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어차피 남은 유산 난 네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부모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바된 예수님짜리 인생이요.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바라보세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잖아요. 아니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이런 부분에서 참 좋다. 애가 공부를 못해. 근데 성격은 좋지. 네가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이 좋아서 참. 난 네가 참 너무 성격이 긍정적이라 좋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이런 말. 이런 말을 좀 너무 자주 해서 문제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자꾸 세워줘야 돼. 자꾸 칭찬해줘야 돼. 자꾸 격려해줘야 돼. 그러면요 그런 칭찬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자꾸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해. 그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자꾸 막 사람을 짓누르면요 사람이 짓눌려서요 잘하던 것조차 못해. 사람이 우울해지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칭찬하며 서로 위하며 살면 행복해지고요 밝아져요. 그 사람이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것이 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뒤에 계신 누가 인사하실 때 어떻게 한 줄에 한 분씩만 딱 앉으셨어 다. 내가 이 인사를 하도 시키니까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아마 옆에 안 왔나 봐. 앞뒤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선택해서 한 가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A형들이 많나? 자리가 넓으니까 하나씩 차지하다. 그래요. 세 번째로는 감사와 소망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내 계획은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얘기를 했죠. 그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노예 출신 유대인이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가 되니까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너무 청렴하고 정직하고 사람이 신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을 꼬셔서 왕이시여 왕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 섬기면 죽입시다 해서 왕을 꼬셔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뭐해요? 감사했더라. 감사의 관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지언정 하나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의 총리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이후로 그 무당의 주인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옥에 갇혀서 매를 맞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그때 옥문이 열리지만 도망가지 않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앞길이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민족을 위해 헌신했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블레셋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결심하고 억울하게 도망자가 된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가문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멸절당하고, 그 소식을 알게 된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윗을 도우면 다 몰살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을 밀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민심과 여론을 다 가지고 다윗이 벗은 발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와, 6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천만인이, 1000명이 아니라 1000만이 나를 둘러싸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웰컴 투 삼달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조삼달이가 사진작가인데 억울하게 부하 직원이 갑질, 폭로를, 자살 시도를, 그래서요 다 잃고 억울하게 기자들을 피해서 고향 제주 삼달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억울함이 다 밝혀져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인생이 되는데, 그 드라마의 메시지가 뭐냐? 내 편이 있으면, 영원한 내 편, 가족, 친구, 동네 사람, 내 편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억울함이 몰려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 편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는 영원한 내 편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등 돌리고 밀고 하고 신고하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까지 배반을 해서 맨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계획에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은혜를 믿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나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시편 121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나아가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올 때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초라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며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결론 말씀 다시 한번 교도할 때 정말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시선과 감정을 갖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 가운데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그 영혼들의 장점을 보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관점, 소망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보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평안이 모든 가정과 기업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